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13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심이 나의 삶을 채우고 용기 있게 하며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권세 잡은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적고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만 듣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권세에게서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모든 주권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것처럼 세상에 나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절, 2절 말씀만 주시면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야겠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순종했듯이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3절부터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도 하거니와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까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이니까. 또 6절에서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올바르게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하여 보응을 하고 선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그러한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순종 안 하는 게 진짜 더 나쁜 일이겠죠. 그런데 말씀은 그러한 좋은 권세에 대한 얘기만 적어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은 권세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적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그 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들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은 권세 잡은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선한 왕들이 거의 없어요. 남유다는요, 르호보암 이후에 20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20명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합당했던 왕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텀을 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런 감이 안 오시죠? 20명 중에 대강 2명입니다. 2명.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왕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행했다가 좀 잘못했다가 뭐 이런 왕들은 한 3~4명 더 있고요. 대부분의 왕들은 평균 이하였습니다. 아니, 아주 못된 왕이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권세 잡은 자들 중에 그렇게 순종할 만한, 따를 만한 왕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부에 협조했습니다. 그들이 히틀러 정부에 협조할 때 그들에게 명분을 줬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 정책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명분을 가지고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정부에 협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한국 교회가 버티다 나중에 결국 타협했을 때 그때 명분을 줬던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일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권세이니까 우리가 국가 정책에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그 히틀러 정부 시대의 독일 교회와 일제시대의 한국 교회가 오늘 말씀을 충실하게 따랐던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와 악과 타협했던 교회의 연약한 대표적인 모습으로 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말씀 따라 살았는데 그럼 어떤 정부에게는 어떡하고 어떤 권세에게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에 뭔가 우리에게 여지를 줄 만한 말씀 한 구절을 찾아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어떠한 천편일률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어떤 신앙의 마지노선 같은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되 신앙적 양심으로 따르지만 양심을 넘어서는 일들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악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란 얘기죠. 독일 그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교회에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러한 나치 정부에 대하여 굉장한 비판의 소리를 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그를 아꼈던 많은 분들이 그분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왜? 아무래도 이분이 여기 있으면 살아남을 것 같지 못해서 미국으로 옮겨서 거기서 뭔가 다른 일들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으로 그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을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욱더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 핸들을 뺏어야 한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나중에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작전에 같이 가담하게 되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결국 역사는 그분을 굉장한 어떤 양심과 공의에 대하여 행동하는 목사님으로 기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그분에 대한 영화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양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데에서는 우리가 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여지가 생겨나가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따라 한다는 것이 너무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기가 너무나 애매한 구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가에서 집회와 예배를 하지 않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몇몇 목사님들은 선제적으로 교회가 국가 시책에, 방역 시책에 잘 따라서 예배를 모이지 맙시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선제적으로 예배를 모이지 않고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신천지 사건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고립되지 않고 폐쇄적이지 않도록 그 국가 정책에 잘 말하자면 부응하는, 협조하면서 대사회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그분들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몇몇의 목사님들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래도 내려놓을 게 있고 포기할 게 따로 있지, 왜 국가가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 이게 전염병을 더 번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도 없는데 그걸 제안해서 5명, 10명,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런 것입니까? 어떠한 태도가 말씀에 따라 잘 행동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까? 국가 정책에 잘 순종하고 복종한 태도입니까? 아니면 신앙적 양심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이분들의 고백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지금도 솔직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자기가 유리한 편으로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취사선택의 말씀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혼란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일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주시는 말씀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12장 21절까지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중심이나 보편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지도하고 도전해 주시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타의 서신서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권면할 때 보면 어떤 세부적인 관계를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엔 그 다른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주인에겐 이렇게 해라, 종에겐 이렇게 하라, 남편에겐 이렇게 하라, 부모에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보편적인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다가 세상 권세에게는 이렇게 복종하라고 세부적인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7절까지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8절에는 다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시 어떤 보편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들, 중심에 대한 도전들을 주시는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빼고 읽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해가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가시면 더 부드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1절과 7절의 이 말씀은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어졌는지, 이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민을 했던 거니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21절,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성도들이 맞아, 우리가 악에게 지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 악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늘 선한 행동을 하도록 나 마음을 붙잡아야지, 다잡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올리겠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정말 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 먹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는 내 선한 일들을 계속 해야지. 그리고 저쪽 뭐 친척,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를 갈구는데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난 늘 잘 대해줘야지. 뭐 이렇게 조금씩 도전해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들에게 태산 같은 악이 마주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과연 어떠한 선도 행할 희망을 주지 못하는 악,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악이 그들 앞에 생각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로마의 성도들 앞에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로마라는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로마라는 제국은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악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배자로 피지배인들을 눌렀고 착취했고 지배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황제 숭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와 다른 여타의 여러 종교들,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주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 로마라는 제국 앞에 성도들의 마음은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겠나? 이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겐 그런 아주 막막한 절망감들이 몰려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권세 잡은 자들, 그 권세 잡은 자들도 순종하고 복종해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항하려고 하기보단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해라.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를 바라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그 악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권세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을 내려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이게 죽겠다. 그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지 도망갈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에서 살아라. 집 짓고 농사 짓고 터 잡고 살아라. 너희들이 거기에서 살아가야 된 선한 일들에 대하여 멈추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정부와 그들의 권세는 그들에게 결코 좋은 마음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음을 가져다 주지 않은 상황들은 그들에게 더 악한 마음들을 만들어내기 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걷어가는 세금, 그 세금을 쓰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지배자들의 배를 부리고 오히려 피지배자들을 탄압하는 데 자신이 낸 세금들을 쓰고, 그들의 쾌락, 말도 안 되는 쾌락 가운데 그 세금들을 펑펑 쓰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정부에 세금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말로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에 대하여 그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다독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들의 모습들이 너희들에겐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흥하게 한 건 하나님이셨고 바벨론을 다스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것들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믿음의 일조차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노의 두려움으로 그들을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럼 타협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 정권이 어떤 악의 모습을 갖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줄 것을 주고 바칠 것을 바쳐주고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해주고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해 주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선이 악을 무찌르고 짓밟고 트로피처럼 서는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건 어떤 악한 상황과 어떠한 악한 모습일지라도 나의 선을 행하는 걸 멈추지 않을 때 그게 선이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선포해줬던 그 모든 과정도요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칼과 힘과 권력으로 확장된 적이 있습니까? 중세가 엄청난 기독교 국가로서 힘을 모아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조그만 도성 하나도 그들의 힘과 권력과 칼로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하면서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힘과 압도적인 문화로 그 인도의 말도 안 되는 힌두의 종교들을 개종하고 개화시키려고 했지만 지금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까?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하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 그리스도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1위 이슬람 국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악해 보이는 종교들을 무찌르고 이겨나가며 점령하고 확장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그리스도교가 인정이 되고 국교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가서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국교로 인정받고 그 나라의 종교가 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핍박과 탄압과 미혹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선한 행동들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었을 때 기독교가 로마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사 역사 가운데 가장 눈부신 성과를 거둔 나라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렇게 잘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앞세우고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일제에 눌려있던, 억압받던 우리들의 편에 서주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섰던 겁니다. 일제와 맞서 싸운 게 아니고요, 일제에 탄압받던 우리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는 힘으로 부흥한 게 아니고 피로 부흥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모든 순간순간 자리자리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들의 선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을 때 확장되어졌지, 그들이 쌓았던 것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변화시켰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뭔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높아지고 뭔가 내세울 수 있어야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네,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가 맞아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승승장구하고 높은 권력을 가졌네,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럼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게 맞겠어요? 그렇게 전하게 된 예수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돈, 권력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악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선을 지켜나갈 때 결국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위에 있는 권세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그때의 세상의 권세는 철저히 악이었습니다. 로마는 짓밟고 착취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공의회 의원들은 다 어떠했습니까? 다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뭐 하나 선한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권세 아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모으고 그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셨지만 정죄하고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지,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악한 권세 안에서도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했고 예수님을 붙잡았고 비난했고 때렸고 십자가에 달았고 죽였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악함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악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악을 악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로마 병정을 향하여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최후까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악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모습을 멈추시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도 그렇잖아요. 부활하셔서도 악을 이기는 어떤 제스처를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악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넘어진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고 사명을 주는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악을 이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악을 무찌르고 악을 쫓아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디도서 3장에서도 보면요,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복종과 순종 가운데 그냥 복종과 순종이 타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선한 일에 대한 도모를 다시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쭉 흘러가면서 결국 나중에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고 계시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세상 권세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악으로 그들의 절망감을 더해줄 그런 조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이 당면한 그 악한 권세, 그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결국 너희들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모든 악한 권세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신뢰함으로 너희들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너희들이 받은 은혜에 따른 선한 행위들을 멈추지 말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모든 신앙도 정치에 따라서 나눠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치열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에 어떤 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내가 행해야 될 그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선한 행위를 멈추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행하는 선을 통하여 악을 이겨내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또 다른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압도적인 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악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어떤 악이든지 나는 내게 주어진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함으로 결국에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옳고 그름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깨닫게 하시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떠한 옳고 그름 가운데에서도 내게 맡겨진 내가 행해야 될 선한 행위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악한 권세 가운데도 선을 행하여 나갈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선이 악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 그곳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